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전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 이제 온 세상에 전파돼야만 끝이 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도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삶의 목적도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도 결국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에 기한 이 사역은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라고 하는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비할 그러한 순회선교단으로서 그 3대 중점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훈련을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는 선교지향적 영성목회 사역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양육에 대한 목양 중심의 구조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 영성훈련, 또 사역자 말씀무장 훈련, 또 선교사, 순회 선교사 훈련, 영적 보장 훈련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결국 선교로 헌신함으로 인하여 선교 중심의 그러한 구조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기 위한 교회 구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지향적 영성목회 사역 구조는 전도양육 훈련, 파송, 선교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크게 4가지의 강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를 열어가는, 선교의 눈을 열어가는 선교한 훈련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기독교 운동의 그런 개척자들을 통하여 정리되어진 성경적 관점의 선교관을 정립하고, 역사적 관점을 정립하고,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을 정립하고, 5번째로 이제 그 세계복음화에 남은 과업에 어떻게 동참할 건가, 동역적 관점을 정립하고, 이제 마지막 때 심사해야 될 3대 중점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에 이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관을 열어가는 훈련, 선교관 훈련이 이제 2기를 지난 1월 27일 날 수료식을 하고 이제 2월부터 3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소개하고, 또 그 과정의 관점들을 어떠한 내용들로 정립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기 위한
동력적 관점의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의 이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 3기가 온라인 훈련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특별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합니다. 먼저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의 5가지 관점을 정립하는 이 퍼스펙티브 선교관 훈련은 첫 번째가 성경적 관점이죠. 그래서 태초로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가 이제 선교 보통 그러면 헌신된 자를 통하여 사람이 그 사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출발되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을 통하여 완성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바로 태초로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서 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에 대한 정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관점은 바로 역사를 통해 펼쳐진 기독교 운동의 확장과 그 개척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성경이 말해온 것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관점은 세 번째로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문화적 관점은 언어에 대한 장벽이, 그리고 쉽게 건너가고 쉽게 건너올 수 없는 그러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관습과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의 협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장벽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큰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준비를 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 문화의 협곡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들고 나갈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같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한데, 그 모델은 바로 문화적 관점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결국 인간의 그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고, 그 죄는 없으시지만 그 죄인들이 참으로 받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그 모든 그러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델, 이것은 바로 그 문화적 장벽, 문화적 협곡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델을 배워가면서 결국 어떻게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를 배워가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전략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육의 환경에 필요를 찾아내고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들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지역사의 개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종족 안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자생적으로 결국 이제 그 종족들의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장애물들, 영적 장애물들 돌파해 가며 결국 교회가 더욱더 확산되고 배가가 되고 그 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에 확산돼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언어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예비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모두가 그 보좌 앞에서 이제 구원하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영광을 돌리고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계복음화에 참으로 우리가 동참하여서 마지막 세계복음화에 남은 과업에 우리가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5번째의 동역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세운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열방 가운데에 참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과 섬김을 통하여서 남은 세계복음화의 과업에 헌신하게 만들어지는 이 동역적 관점을 5번째로 소개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바로 3대 중점 사역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심어야 될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하고 그 일을 위한 훈련과 무장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져서 이제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으로 함께 연합과 섬김의 이러한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퍼스펙티브도 선교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점에, 첫 번째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가치관부터 그리고 그 많은 문화 속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내면의 가장 깊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문화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진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점을 영향을 끼치고 또 가치관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이 세계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과 그리고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과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 일을 아는 자는 올바르게 그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고요. 바로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모먼트라고 하는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다 함께 이 일을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 세대부터 노년 세대, 시니어 세대라고 하는 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기도로, 물질 후원으로, 또 단기 순회 선교로, 또 현지 선교로 그 모든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운동으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5가지 관점을 열어가는 그러한 정립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첫째가 성경적 관점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가운데 다윗 집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구약에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다 성취하시고 결국 택한 자의 심령 가운데 성찬하셔서 거기에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해가도록 거의 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성경에서 마지막 계시록에 남아있는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러한 7년 대환란의 역사를 교회가 바로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힘쓰고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얘기를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여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교회에 약속한 그러한 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타문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윌리엄 캐리 같은 그러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도라고 하는 곳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최초의 인도 선교를 출발을 하게 됐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바로 아시아의 중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영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영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양 중심의 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아시아의 인도나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미국의 새로운 대륙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영국에서 복음을 중물하러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자들이 일으켜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다면 그 불길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생들이 선교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카메론 타운센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정말 그 소원의 불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그 소원의 불이 붙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퇴를 하고 이제 남미에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스페인 영토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있던 그 부족 가운데에 이제 요청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를 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난곳방언이라고 하는 태어나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 친근한 언어로 결국은 어머니 그 품속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배웠던 모국어라고 하는 그 친근한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언어에 대한